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절반을 살고 이제는 후반부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지나온 시간들을 헤아려 볼 때에 오늘 6개월이라는 시간을 빈틈없이 꽉 채운 삶을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정말로 꽉 채운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점수를 준다고 한다면 몇 점을 줄 수가 있을까? 행복의 빈도수를 재어볼 수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오늘 그런 표현을 하자니 고민이 됩니다. 제발 후반기에는 전반기처럼 어려운 일을 겪거나 후회할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발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싶은데요. 하나님, 전반기에 그동안 겪어왔던 모든 시련과 그야말로 내 마음속에 찾아왔던 어떤 위기감들이 많이 있었을 터인데 후반기에는 제발 하나님, 제발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 입고 후반기에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계절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따라오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좋은 일은 더 많아지고 악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하나님 은혜와 도우심이 따라오기를 소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 두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마을은 감사촌이었고 또 다른 한 마을은 불행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행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조금만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세 분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또 시비 걸기를 좋아하는 불평촌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인간의 이 부정적인 이 본성을 깨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불평이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너의 인생이 만족스럽느냐고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 광야길로 나갈 때 너가 지금 하나님 주신 만나가 있지 않냐? 메추라기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아무리 맛있다 할지라도 애굽에서 먹던 것들을 지금 먹지 못하고 있는데 너는 그것으로 만족하느냐고 말하면서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 부정적인 본성들을 나 스스로 깨워내는 그러한 불평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데도 걱정이 앞서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감사촌에 가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습들이 어떤 모습일까요? 불평촌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것들이 없으니까 얼굴이 찌푸리고 인상을 쓰고 내지요 만족감이 행복감이 따라오지 않지 않겠나 싶은 거죠. 근데 감사촌에는 어떻게 씁니까? 그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고 밝을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처럼 얼굴이 이렇게 아름답고 환하고 빛이 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촌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감사만 있다는 사실이죠. 감사만 있으니까 감사만 하는 거예요. 불평촌에는 불평만 있으니까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촌에는 감사만 있다는 것입니다. 오염되질 않았습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캄캄한 밤하늘에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달빛을 주시고 또한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을 주실 것이고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의 메시지 속에 그의 말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는요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감사하며 감사가 더욱더욱 샘솟듯이 힘있게 감사가 날개를 달고 날듯이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불평과 싸워 이겨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행복을 설계하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참아내는 거예요. 참아냅니다.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이들이 있음을 생각하고 다른 이들이 불평한다고 하여서 나도 불평한다고 한다면 마귀가 뭐라고 할까요? 마귀는 아마 그럴 것입니다. 내가 볼 때에 너는 행복 누릴 자격이 없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 누릴 자격 있는 사람일까 싶은 겁니다.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연 정말 전반기에 하나님이신 그 행복하게 만들어주셨던 그 삶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너는 행복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자격을 지금도 유지시키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나의 가정, 나의 일터는 불평촌일까요? 아니면 감사촌일까요? 어떤 마을일까요? 내 마음의 세계는 어떤 마을일까요? 어떤 촌일까요? 어떤 이는 질문하자면 대충 산다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뭐 불평할 게 뭐가 있고 또 뭐 감사할 게 뭐가 있고 사는 게 다 그렇지 뭘 대충 사는 것이지 뭘 인생이 다 그런 것이지 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것은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 불평촌에는 그래요, 불행의 가시가 자라납니다. 불평하니까 거기서 좋은 뭐가 싹이 피어나겠습니까? 그러나 감사촌에는 감사하니까 행복의 꽃이 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마음을 행복으로 가꾸느니 감사를 설계할 줄 아는 성령의 지혜로움이 따라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계하는 거예요. 행복은 감사로 설계하는 거예요. 자꾸 설계하는 겁니다. 설계하는 겁니다. 영국의 종교가 유명한 기도의 사람 로라고 하는 사람이 1700년대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는 말이 사람이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나는 그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 일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고 나는 답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눈에는 불행한 재앙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또한 불행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도리어 축복으로 변하는 일이 훨씬 많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감사하며 살라고 말해줄 거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오늘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그래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너의 말 속에서 감사의 말을 하라고 있습니다. 감사는 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마게도냐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 이 마을입니다. 불평촌 마을과 같은 곳이 아니라 감사촌 마을이었던 것이에요. 마게도냐 교회는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있었어요. 베리아 교회를 통틀어서 마게도냐 교회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지역은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천연자원이 풍부했습니다. 금원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도로가 있어서 바다를 끼고 네아폴리와 아피볼리와 데살로니가를 지나는 동양과 서양을 이어주는 상업이 발달하고 학문이 활성화되는 도시가 바로 마게도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BC 7세기 초에 페르다카스 1세는요, 이 마게도냐 지역의 원주민들을 내쫓고는 왕국을 건설합니다. 자원들이 풍부하니까 금들이 거기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곳을 정복해서 뺏어서 왕국을 세웠다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스파르타와 아테네 또한 페르시아와 우방이 되었다가는 적대 관계가 되었다. 우방 적대 이리저리 하다가는 마게도냐 왕국은 날로 번창하고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요, BC 164년경에는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뿌리는 일들이 성행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교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도록 교회 문을 핏장으로 가로질러 못질을 하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 지키겠다고 경건한 믿음 생활하겠다고 하는 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죽음을 당하는 일들도 많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가 흐르면서요 BC 42년경에 옥타비우스 누스가 마게도냐를 점령함으로 옥타비우스라고 하는 이는 로마의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로마의 황제가 되었을 때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행 16장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는 것입니다. 많은 마게도냐의 숱한 왕족과 왕국이 건설되고 새로운 문화의 변화가 따라오고 프텔로미 왕조, 셀로코스 왕조, 안티고노스 왕조 할 것 없이요 알렉스 대왕 중심으로 이 마게도냐에서 많은 전쟁과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그 속에서요 가이사가 황제의 그 지점에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바울아 환상 중에 성령님이 사도 바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마게도냐에 가라는 것입니다. 마게도냐에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곳의 사람들이 너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손짓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곳에 복음이 필요한 이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님이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에요. 가기 싫은 곳이었는데 간 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은 어느 도시인가 잘 사는 풍요로운 자원이 넘쳐나는 욕심낼 만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마게도냐로 가기까지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길이 멀리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멀까요? 오늘 예루살렘에서 마게도냐까지의 거리, 여기 화면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이쪽에 가이사랴 지역, 이 밑에 예루살렘이고 여기에서 빌립보, 여기가 마게도냐예요. 이 거리가 얼마나 길겠느냐고요. 끝도 우리나라 영토로 이야기하자면 10바퀴는 더 돌아야 돼. 그 먼 거리 마게도냐, 그곳으로 성령님이 가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너를 부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다를 건너가고 사막을 건너가고 육지를 지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적인 성령님의 지시하심이었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제2차 전도 여행을 오늘 이 먼 거리에 여기까지 굳이 갈 필요가 있겠어? 우리 주변에도 전도할 곳이 많고 나는 다른 곳으로 가고 싶기도 한데, 그런데 굳이 이렇게 먼 곳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지, 과연 순종해야만 하는 것인지 하는 그런 갈등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순종하죠. 순종합니다. 오늘 절 말합니다. 형제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무슨 은혜가 있었길래 은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뭐라고 합니까? 환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환난과 시련이 무슨 은혜인 것을 말할까요? 그런데 은혜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천을 이루고 사는 것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성령님 부르신 말씀 속에, 환상 속에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게도냐는요, 로마가 식민지화 시키면서 많은 로마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았던 지역이었습니다. 로마는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는 특권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식민지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공물을 바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특권도 누렸습니다. 총독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치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자유도 갖고 권리도 갖게 되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것은 로마 황제만을 숭배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황제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배려를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마게도냐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마음껏 섬기도록 종교의 자유까지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타민족 종교를 강요받는 일들이 있으면 과격하게 배척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처행하는 강한 반발심을 갖고 종교 재판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곳에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함께 그곳에 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꽤나 잘 사는 부잣집 주인에게 한 여종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신 들렸습니다. 점을 칩니다. 점치는 그 점으로 인해서 돈벌이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그걸 점을 통해서 귀신 들렸는데 그 여종, 불쌍한 여종이 있죠. 그런데 돈이 자꾸 벌려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여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립니다. 돈줄이 끊기게 되고 만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도 이런 감사가 없잖아요. 내 집에서 뿌리는 하인 여종이 귀신 들려서 그야말로 점이나 치고 살았던 그 인생이지만, 종이지만, 그러나 당신이 이 종의 귀신을 쫓아내어주고 건강하고 정상으로 돌이켜주셨으니 너무 감사하다고 엎드려 절을 못할 망정 주인이 어찌합니까? 내 인생을 가로막았다, 돈줄을 끊었다 하여서 바울과 실라를 알 수 없는 이상한 풍성을 전한다며 고소를 하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당시에 로마의 클라우디오 황제가요, 유다의 퇴거령을 내렸던 때였거든요. 마게도냐에서 살던 모든 유다인들은 전부 다 여기에서 짐 싸고 나가라는 거에다가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불신, 편견, 박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매우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퇴거령이 있는데 오늘 유대인들 누가 됐든지 간에 잡아서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감옥에 가둬도 괜찮을 만한 황제가 그렇게 허락을 했다는데 설득력 있는 로마의 칙령에 부합하는 일이었기에 지역 주민들은 드센 반발과 저항의식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 땅에 살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왕이 그렇게 칙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둬버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종의 한 예를 놓고 봐도 물질의 눈이 먼 사람들이었죠. 물질의 눈이 멀었어요. 오만한 인종차별을 감행하는 비열한 태도를 드러냈던 이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 어떻습니까? 깊은 지하 감옥 가운데 갇혀서 한탄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도 로마가 주변의 식민지 지역이기 때문에 감옥도요 보통 감옥이 아니에요. 아주 깊은 절벽 그 밑에 떨어진 것처럼 아주 깊은 감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갇혀 있었지만 한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찬송하는데 1층에 있는 간수의 귀에 들리기까지 하였더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래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나로다. 그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큰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감사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감옥에 갇혀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먼 거리를 가야 하는 전도 여행길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몸도 성칠 않은 질병을 안고 있는데 성령님이 가라 하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감사가 떨어지질 않아요. 설령 물질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감사가 떨어지질 않아요. 건강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감사가 떨어지질 않아요. 곤란과 혼란을 겪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감사가 빠지질 않아요. 항상 감사가 그 인생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육체는 가둘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묶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감사치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육체에 묶임을 당하면, 어려움을 겪으면 감사를 못하고 불만이 터져나옵니까? 불평이 터져나옵니까? 아니면 신앙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 신앙의 핍박이 올 때, 환란이 시련이 마게도냐처럼 올 때에 나는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무런 반응도 어떤 감정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고 마는 것일까요? 감사는 내 인생에 빠질 수 없는 양식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는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의 자산입니다. 가장 자산. 감사 가지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었죠.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견딜 수가 있었죠. 지진이 일어납니다.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건 감사가 따라왔다는 거잖아요. 모든 손발에 묶여있던 쇠고랑들이 다 하나씩 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옥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 간수가 깜짝 놀랐죠.
우강광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 철창문이 휘어지고 감옥 안에 죄수라고 했던 바울과 실라가 없는 것 같고, 그래 자기를 하려고 하는, 죄수 하나 지키지 못하는 주제, 너는 살 자격이 없다 생각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살아도 바울이 나타납니다. 칼을 거두시오. 우리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말하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주님 예수님을 믿기를 작정하세요.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자녀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아무리 죽을 일이 따르고요, 하는 일이 풀리지 않을지라도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요. 죽을 것 같은 일들이 있잖아요. 힘든 일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감사할 수 없겠노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빠져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 돕는 사람, 구해주는 사람, 건져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없는 그런 곤란한 위기 속에 우리가 있을 때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적 한 번도 없으십니까? 나는 늘 편안하다. 내 인생은 그야말로 타고난 인생이야. 나는 복된 인생이야.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여러분 아무리 다급하고 힘들고 죽을 것 같고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시면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행복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 감사가 따르고 은혜가 따르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문제 자리로부터 건져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는 그의 은혜와 능력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 있어도 불평이 아니고 감사하며 승리하며 주의 능력을 사용하면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힘들다고 어렵다고요? 가진 것이 없다고요? 누군들 힘 안 들고 누군들 어렵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들 무슨 뭘 싸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진 것이 없기도 하죠. 오늘 불행이고 역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 처할지라도요, 감사로 행복을 설계할 수 있다면, 행복을 설계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을 때, 감사가 터져나오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펜을 트는 겁니다. 말씀의 펜을 트는 겁니다. 기도의 펜을 트는 겁니다. 찬양의 펜을 트는 겁니다. 펜을 들고서 행복을 설계해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는 놀라운 일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행복은 설계하는 겁니다. 감사로 행복을 설계하는 거예요. 다른 것 끄집어내려고 하지 말자고요. 설계하면 되는 거예요. 왜 행복의 그림을 안 그려요? 왜 감사의 거룩한 하나님 주신 선물에 그 감탄스러운 감사를 무기로 사용하지를 못할까요? 우리는 감사로 행복을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로 행복을 설계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충분히
이게 나의 행복이라고, 내가 원했던 행복이라고, 하나님 주신 행복이었다고 얼마든지 감사만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그 행복을, 하나님 주신 행복을 또 그려내고도 얼마든지 누리며 살 수가 있게 되는 은혜가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란 말입니다. 감사로 행복을 그려내란 말이죠. 다른 것 따지고 물을 것이 없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요, 오늘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받고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많은 환난을 겪었지 않습니까? 따돌림을 받기도 했지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또 원망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의 선교에 힘껏, 오늘 말씀 속에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힘껏 이 마게도냐 교회에 은혜가 있다, 힘껏 힘이 지나도록 성도를 섬기는 일에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렸다고 말을 해요.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감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원망이 나를 삼킬 수밖에 없는 지경에 내가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께 맡겼어요. 죽을 일이 있어도 주님께 맡겼어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뻐했다고 그러죠. 감사하며 살았다고 말하죠. 마게도냐 성도들의 섬김 현실은요, 자신들이 가난해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것을 더 주어도 나는 가난해진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곤고해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복된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나는 가난할지라도 하나님 복음 전도하는 그 길에 내가 후원하고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나는 복된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영화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드는 거야. 행복해지는 거야. 믿은 거예요. 오늘 8장에 13절 14절 말씀, 이는 곤곡해 되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되는 것이다. 주고받고 그러는 거예요. 부족한 것 너도 나도 할 것도 채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행복에 찌그러진 행복을 자꾸 펼쳐나가는 거예요. 균등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감사로 행복을 설계하는 집은 균등의 집인 것이에요. 감사는 논할 것 없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게 만드는 최고의 덕행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춘권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늘 높이 100km 높이에 있는 하늘 대기권을 말하죠. 성춘권입니다. 그 높은 곳에 올라가기까지 N년의 강력한 불을 품고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 우주선을 쏘아 올려 100km 이상으로 띄우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늘 높이 올라가면요, 공기 저항을 적게 왔기 때문에 적은 기름으로도 빠르게 멀리 날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난기류가 없어요. 성춘권에 들어가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거센 바람이 불질 않아요. 아주 평화롭잖아요. 새떼들의 부딪히는 일이 없어요. 비행기 사고가 없어요. 오토파일럿 자동으로 맞춰 놓아도 안전한 비행을 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넘치는 삶, 풍요로운 삶 원하죠. 오늘 많아서 풍요로운 것이 아니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풍요로운 사람이에요. 감사 없는 삶은 가난한 삶이에요. 풍요로워도 가난해요. 그러나 없어도 감사하면 그 인생이 풍요롭다는 거예요. 풍요롭다. 우리 모두 가난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감사의 불을 지킴으로
오늘 어떤 내 만족이 채워지지 않은 어려움이 또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성층권에 오르는 오늘 불만과 불평이 따라 오를 수 없는 행복 지점으로 나가는 오늘 감사로 행복을 설계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감사로 행복을 설계해서 완성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대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질서가 없으신 좋으신 감사케 하시는 나의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행복은 감사의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감사를 통하지 않는 행복은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는 행복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산업에 솔솔솔 바람처럼 행복이 불어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면 행복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들어와요. 반드시 들어옵니다. 오늘 감사의 문으로 나아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